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 우리가 육으로 왔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평안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14절에서 17절까지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키리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리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감사가 뭐냐, 헬라의 원어의 뜻은 유카리스 이런 뜻인데, 결국은 기쁨이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리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무심코 왔지만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주보 만드는데 어저께 3시간 넘게 걸렸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기네 그걸 정품을 쓰게 하기 위해서 모든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봤다가 버릴 수 있는 이 주보를 아무리 제 실력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3시간이나 이걸 만들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조그만 거 하나도 얼마나 많은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아그네스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조명은 따로 하고 또 유튜브는 따로 찍고 이렇게 해야지 지혜로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을 저는 수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모든 것이 떡을 하나 먹기까지는 또 조영식 집사님이 쌀 10kg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그냥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오셔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라고 생각했을 때에 나는 이 땅에 사는데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전 세계 237개국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사관이 들어간 나라가 약 100개국이 돼요. 100나라의 대사가 들어가 있어요. 대사관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칠레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남미에 보낸 대사관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말을 들어야지 북한의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해야지.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빨갱이랑 똑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결국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는 뭡니까?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결론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까? 내 생각이 기도예요. 내 생각을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며 내가 살았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불신자들도 그래요. 인생은 소풍이다. 소풍이 끝나면 가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3장 20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왔다 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대사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물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랬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거창하게 미국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창하게 필리핀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 오늘도 제가 아침에 떡이 오자마자 옆집에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 옆집의 사장님도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6개월 됐는데 그 사장님은 5개월 전에 사모님이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주부는 지금은 컴퓨터로 하지만 이게 긁어서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인쇄 말고 이게 가리방. 이렇게 긁어서 가리방? 네, 맞아요. 그거를 600장씩 했대요. 성도가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근데 군대에 갔더니 뭐 절에서 와라, 뭐 상사가 군대에 갔더니 뭐 천주교에서 와라, 뭐 기독교에 가라, 막 너무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자기가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현재는 못하고 있지만 5개월 전에 간 마누라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뜨끈뜨끈한 떡을 드리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귀한 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이게 바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거창한 것이 대사가 아니라, 예, 물 한 그릇 어린아이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아주 피곤한 사람에게 사탕 하나 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서론에 나오는데 유월절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유월절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렇게 말을 해. 그런 성경을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기억자. 결국 유월절은 뭡니까?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는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버릴 때에 발랐어요. 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저주와 재앙을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유월절을 패스한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저주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곳에 저주와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나는 계속해서 술 생각이 난다. 예를 든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인데 나는 엉뚱한 생각이 든다. 그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저주와 재앙이 패스오버 되도록 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유월절을 체험했잖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지난번에도 장례식장에서 아이에게 물어봤잖아요. 너는 누구의 자녀야? 그랬더니 자기가 childre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만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과거에 살았던 나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됐다가 이스라엘이 됐다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를 보는 사람도 영적으로 보면 레인이에요. 레인은 사람에게 사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회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보면 레이지파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한 우리 아그네스 전도사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육체를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쓰는 핸드폰, 어제 저녁에 충전했어요, 안 했어요? 충전 안 하면 오늘 쓸 수 없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쓰는 핸드폰도 충전 안 하면 쓸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육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막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충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했을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예요. 오늘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이게 농사를 다 지어놓고 걷어서 창고에다가 쌓아놓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육신적인 의미는.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대사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수장절이에요. 추수감사절 하면은 무도 가져오고 사과도 가져오고 바나나도 가져오고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 작년까지 우리가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막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그리 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영적인 의미의 수장절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세상의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인도의 삶을 사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예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아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런 대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육신으로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 김씨, 박씨, 문씨, 최씨 성은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육을 살아가는 건 장막, 육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무형교회예요. 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은 내가 대사로서 하나님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내가 노력을 해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니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본론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이 뭐냐면 빵을 만드는데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냥 딱딱한 빵이에요. 이게 말하면 영적으로 말할 때 결국은 뭐냐 유월절을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왠지 모르게 가정에 계속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경제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공허하고 계속해서 외롭고 계속해서 내 자녀들이 일이 안 풀려. 영적으로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가정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유월절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결국은 내 가정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뿌려라 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일 선포하라는 소리예요. 매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번에 나오잖아요. 너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거기다가 왜 자꾸만 흙탕물을 집어넣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거기다가 자꾸 오폐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결했다고. 에베소서 2장 여러분 다 아시죠?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는 남매 호랭개고 믿었어요. 그리고 1년에 제사를 15번씩 드렸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가문에서 예수 믿었으니 얼마나 환난이 많았겠어요. 풍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가문의 역사는 더러우니 약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가문의 역사는 더러운 악한 마귀 저주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우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너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니까 내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유월절을 체험은 했는데 24시간이 되도록 계속해서 충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패스오버 저주와 재앙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오죠. 너는 맥추절을 지켜라. 아까 우리 읽었죠.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건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맥추절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예요.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잘 안 믿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이미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더 이상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다고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너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갈등이 많다. 아직도 늘 내면에 늘 갈등이 많다. 엎드리라는 사인이에요. 아직도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너를 내려놔라는 사인이에요. 왜 자꾸 네가 살려고 하느냐. 너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아멘.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야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제가 파라과이 가봤어요. 남미 브라질 옆에 파라과이. 파라과이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이야. 그럼 대사관 정부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계속해서 정부에서 말하는 거를 일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든다면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미국의 대사관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들으려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어요. 헌금도 예배의 사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보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와야 돼. 왜? 하나님은 사회할 때에 찬송 크게 부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 영적으로 레이지파라니까요. 구약성경에 성가대는 아무나 쓰지 않았어요. 레이지파만 성가대를 썼어요. 구약성경에 아무나 기도 안 했어요. 레이지파만 기도를 했어요. 한 주간 내내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친히 알 바를 모르나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찬양이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아그네스 전도사님의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절이니까 스페셜 찬송을 해주세요.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그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려가지고는 충전이 안 돼. 한 번 핸드폰 충전해가지고 일주일 쓸 수 없잖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갈 거예요. 우리 집은 멀어요. 멀어도 갈 거예요. 왜? 혼자 하는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럼 갈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의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오늘 수장절.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왜? 모든 곡식을 전부 열매를 곡간에다 이렇게 저장하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우리의 곡간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곡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장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영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결국은 남의 나라에 살고 있어도 우리나라의 정부가 말하는 걸 듣지 않으면 대사가 아니거든요. 다시 소환하잖아요. 잘못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했어요. 이제 내 엄마가 나를 낳았지만 그거는 육신을 낳은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았지만 육체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에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구하라. 기도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 내가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젠 더 이상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저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먹이시거늘 어찌 너희일까 보냐. 더 이상 육체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시민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지. 그럼 하나님 나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모델적인 증거를 주세요. 왜 나를 보고 새신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델적인 증거를 주세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보셨죠? 모델하우스를 왜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아파트 많이 팔아먹으려고 모델하우스를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복을 주셔야 돼요? 내가 모델적인 축복을 받아야지 새신자들이 나를 보고 복을 받도록 하나님 나에게 모델적인 증거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나를 보고 하나님 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모델적인 증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과거에 묶여서 속상해하고 과거에 묶여서 한탄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60이 넘었으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대사관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게 바로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너희의 기도를 금 항로에 담아서
요새 금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금항로에 너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나라에 상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천사가 오는데 맨날 빈손으로 가.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나라에 상달한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상달해야 되는데 상달하려고 왔는데 여기 대사관이라고 하는 이 대사가 생각이 엉뚱한 걸로 복잡해. 동국적으로 가득 차 있어. 염려로 가득 차 있어. 천사가 와서 금항로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에 상달해야 되는데 뭐를 상달할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엎드려 가지고 무릎 꿇고 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걸어갈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눈을 보고 얘기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 집안 청소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기도가 소중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도 황송한데 거기다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나라에 상달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에요. 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천사를 보내신대.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하나님 부르는 영으로서 너희 모든 구원 얻은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천사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한 영혼을 천사를 보내고는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 능력으로는 안 돼.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가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 저주의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잡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심플해, 단순해져요. 그리고 평안해요. 근데 왜 세상 염려를 다 지고 있냐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모든 수고와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너에게 힘을 내가 너에게 평안히 쉬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보따리를 이고 가고 버스 기사가 운전해서 가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걸 이고 가니까 정류장이 아닌데 멈췄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할머니 버스 타세요. 그러니까, 아유 나 버스비 아끼려고 안 타. 아니 그냥 무료로 타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탔어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계속 버스 안에서 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아니 나 혼자 태워준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내가 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쉼은 내가 주는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영적 서밋 무슨 얘기냐? 너희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래야만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친절한지 택배 왔다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라. 그렇다면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하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건데 그냥 내가 걱정 근심 내가 염려 근심 내가 왜 언제까지 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보화,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지식, 지혜,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치도 안 되는 혀로 말씀을 증거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권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